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거하시면서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치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이르도록 이끄셨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를, 허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은혜를 짓고 복을 누리는 자는 복된 일이지만 자기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이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이런 정보입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속히 이 자리를 피하시고 살아남을 길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가문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가문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왕의 권력을 갖고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정보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인지 우리는 구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헤롯을 일컬어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여러분, 여우는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의 흔한 동물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간교합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헤롯을 그렇게 부른 것을 보면 분명히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리새인과 합쳐서 예수님을 음모하고 위협하고 사역의 방해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 메시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32절이고 그 중에 하나는 33절입니다. 여러분, 자, 첫째로 3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새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완전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할 일을 하다가 맞춰진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해진다.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의미가 잘 와 맞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자, 일이 맞춰진다, 마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 일을 끝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일을 하시다가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여러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완성의 때, 끝마치는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 부활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잘 모르지.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염려하고 위협하고 나한테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 없어. 가만 놔둬도 내가 그때가 되면 끝낼 거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음모한다 할지라도 나는 때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해야만 해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지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위협한다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런 의미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가 차리라.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알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헤롯처럼.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있는가 하는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살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각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기름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기신 그것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사역을 돕는 자, 선한 역사를 이루는 자를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거두시는데, 그 선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요. 압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자리 속에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상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저는 은퇴해서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하지만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여러 것들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난한 교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가난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인이 많아진답니다. 지난해 어떤 통계에 보면 가난한 교인이 13%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추정에 의하면 250만 정도가 안나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가정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겠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이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들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에 빗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의 일자리에, 그의 삶의 자리에 그분이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지 이 밤에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소식이 자꾸만 들리면서 우리를 답답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시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날 뻔해서 혼났어요. 어쩜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 자체가 헌신이 아닌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오후 예배를 회복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또 불행한 소식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교회가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교회가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마치 어디 가서 이름을 내기보다는 숨어버리고 싶은, 목사님께서 전도 구호를 하시는데 저는 그 구체적인 구호를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 가슴이 막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꼭 숨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미꾸라지처럼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정치적 목회자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각인되면서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다 한 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슨 정명석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을 분별도 하지 못하면서 똑같이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교우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그 영화를 수없이 드라마를 반품하며 우리를 코너 속에 몰아넣고 위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승전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승전 기독교 나쁜 놈 이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올까요? 주님 다시 오신 것을 믿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거룩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아주 중요한 확증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꼭 그래, 꼭이야, 정말이야, 그때 이런 얘기를 쓴답니다. 리얼리 이렇게 쓴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님 기다리는 신앙의 리얼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초점의 핵심은 갈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갈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자, 괴로운 자, 연약한 자, 허약한 자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그 선지자, 그 일을 계속 때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업 안 해도 내가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도 사역하겠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문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돌로 치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무덤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갈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지만 내쳐버리고 외면하고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죽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주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시는 길을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내부적 문제 중에 점점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이 집은 가성비가 좋아. 여러분도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대가를 치렀으면 그만큼 훌륭한 서비스와 그와 같은 음식이 나와야 되고, 가능한 한 적은 돈을 투입했지만 참 먹을만하고 좋은 음식점을 만나야 돼 하는 그 말을 쓸 때 가성비가 좋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경제의 원칙이면서 이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통용되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편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기주의에 빠져요. 제가 작년까지 목회를 했으니까요. 목회자가 연말이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임명식을 준비하면서 직분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사의 삶의 자리에 갈 자가 많지가 않아요. 또 교훈들은 좀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성가대, 찬양대를 아무리 불러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영종도라고 하는 곳으로 그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영종도 교회가 어떤가 하고 그 교회마다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 한 7개월째를 교회에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봅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여러분 주보를 나누어 주는 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주보를 나누어 주고 시간 내면 헐레벌떡 올라가서 또 설교하고, 참 안타까운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코이노니아 좋습니다. 코이노니아 차도 좋습니다. 밥도 좋습니다. 점심도 해야. 근데 점심은 드실 자리에 사람은 많지만 식당에 봉사자가 없어서 막 가슴을 찢는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성비 좋은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갈 길 가고 내일도 갈 길 가고 모레도 가고 사흘이 되면 끝날 그날이 되면 이제 마치시겠다. 죽음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선지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가겠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길을 의심했어요. 찬양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려? 그것도 1시 20분이래요. 오, 이 교회가 오후 예배가 부활됐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잘 예부 출입을 잘 않기 때문에 사양하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보다 더 빛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성비를 따지시려면 천국에 가본 다음에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입으로 기도할 때 늘 그래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그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를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생각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가성비를 따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자리까지는 못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죽음의 무덤까지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에서 달란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몇 명이라고? 한 명? 예. 한 분 전도하는 거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성비 따질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식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처럼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면하면 황폐한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황폐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눈물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 우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예배 시간들이 늘 역사를 이루면서 여러분, 황폐의 도시가 아니라 신강교회를 통해서 인천이 소망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설계사이며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인트 폴 성당, 세인트 폴 예배당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감독이 됐습니다. 그가 늘 공사장에 나가서 공사를 돌보곤 했습니다.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 인부처럼 옷을 입고 일하는 자리를 돌아봤습니다. 한 곳에 가서 보니까 석수들이 모여서 돌을 깨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서 말을 걸어봤어요. 첫 번째 석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하는지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귀찮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6피트짜리 돌 다듬고 있습니다. 6자짜리 지금 돌 깨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귀찮다든지 얘기하면서 먹고 살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야지요. 또 다른 곳으로 지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강교회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각자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내가 진정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이런 봉사자냐, 아니면 주님과 같이 갈 길을 가면서 죽음의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갈 길을 가는 그 삶을 사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소망을 봅니다. 찬양 예배가 있다는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 소식이 인근에 퍼지고 이 소식이 한국교회에 가득하고 여파가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이웃교회에 파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되는 신강교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면당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혼돈하고 있는 상황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후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며 웃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